every day. So if you don't already, please support WNYC. Call 888-376-WNYC or go to WNYC.org and click on Donate. WNYC supporters include NYRB Classics, presenting a 20th anniversary event with Suketu Mehta, Daniel Mendelsohn, and others at the New York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February 6th at 6 p.m. Details at nyihumanities.org. WNYC is a media partner of Brooklyn Public Library, presenting University Open Air with Prospect Park Alliance. Courses taught by immigrant professors starting February 24th. bklynlibrary.org/BPL presents. Okay, prepare to focus. This week's puzzle with Will Schwartz is coming up next. You're listening to Weekend Edition here on WNYC. Good morning, I'm David First. A New York State park in Brooklyn will be named after LGBTQ activist Marsha P. Johnson.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흐리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좋고 기온도 그렇게 낮지가 않아서 아주 좋은 날입니다. 교회 가는 길인데요. 오늘 한번 교회 가는 길을 한번 멋지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토요일 어제 저녁에 교회 가기 전날이니까 다른 거보다는 이제 성경책을 읽게 되는데요. 아마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많이 안 읽어 보신 분들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죠. 쳐서 지금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가늠하다 붙들리면은 여자를 돌로 치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안 쳐요. 왜 여자만 돌로 쳐 죽이는지.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옛날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런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는 성경의 구약에 레위기하고 신명기,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간음하다 붙들리면은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요한복음 8장의 성경 콘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남자에게는 전혀 거기서 안 나오죠. 여자만 붙들어 와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컨텍스트 그대로 정식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다 붙들린 명확한 케이스라면은 사실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이거 순전히 개인적인 스페큘레이션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명확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왜냐하면 죄의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평소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전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그 눈을 차라리 내어 던져버려라. 또 내 손이, 이거 너의 손이죠. 너의 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면 그 손을 차라리 잘라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은 저는 그런 걸로 저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오히려 더 완성하려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율법 위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하셨죠. 사랑이라는 법을 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마저도 사랑을 하라 이런 건데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슨 죄든지 그냥 다 덮어줘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럴 수 없죠. 상식적으로. 그건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에피소드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믿는 분들 사이에서도 어떤 일반적인 죄의 문제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용의 문제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컨텍스트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교회 가는 길에 이렇게 조용히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보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 여자가 과부였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뭐 이런 예매한 상황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어떤 사회 경제적 상황 속에서 나이가 들어서 과부가 됐다면야 뭐 자기가 생산한 자식들이 장성을 했을 것이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젊어서 20대 30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과부가 됐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묘한 컨텍스트가 배경에 가리워져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율법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자기가 과부든 어쨌든지 간에 남의 여자의 남편을 하고 간음을 했으니 이거는 뭐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자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뭐 약한 자들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약자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예수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보자 뭐 이렇게 된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으셔서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을 썼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그 여자하고 잠잔 남자들 이름을 썼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이제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그 팔레스타인 사회라는 게 무슨 뭐 요즘처럼 자동차나 뭐 우마차가 많이 있어서 모빌리티가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뭐 생계수단 막연한 과부가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겠어요. 뻔하죠. 그러니까 뭐 참 요즘 하는 말로 뭐 이놈저놈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멀리서는 못 보겠지만은 그 발치끝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람 정도로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있고 뭐 옆집 개똥이 아빠 이름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냐. 우스갯소리입니다. 완전히 틀리는 상상일 수도 있죠. 근데 뭐 설득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다들 맥없이 그냥 들었던 돌멩이 땅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갔다. 성경의 줄거리는 그렇게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와 단둘이 된 상황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그 4장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은 그것도 여자와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 일 중에는 성전에 와가지고 뭐 성전에 바치는 제물들 있죠. 비둘기니 뭐 염소니 양이니 뭐 이런 거 비싼 값에 그냥 저 팔아먹고 하는 그런 장사꾼들, 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제사장들하고 또 결탁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생공존하는 구조가 돼 있을 텐데, 그거 그냥 막 상 다 때려 엎으시고 환전상들 그런 거 쫓아내시고 뭐 그런 일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도 하시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원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갈 때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서울 대전거리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대전거리 좀 더 되겠구나. 한 자동차로 2시간이 넘으니까요. 그 정도 되는 거리인데, 어떻게 가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건너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요단강의 동안, 요새의 요르단이란 나라 있죠. 요르단이란 나라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 3일 가면은 이제 갈릴리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직선거리로 올라가면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는 유대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면서도,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을 낮게 이렇게 여기고 천시하고 상종을 안 했는데, 그래서 글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정통 유대인들하고 많이 틀리죠. 왜 그렇게 됐냐면은 구약 시대에 바빌론 침공이 되면서 바빌론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정복을 하면서 외지에 있던 사람들을 거기다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살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나중에 또 지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군대가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제대시켜야 되니까 군인들을 제대시켜가지고 그 땅을 줘가지고 정착시킨 데가 그게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 정착촌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문화적으로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왜냐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라는 게 뭐 복합 민족 그런 군대거든요. 여기저기서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군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적인 기준이나 자기들의 혈통적인 순수성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하고 도저히 상종할 수가 없는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 본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거는 자기들 조상들의 스토리고, 자기들은 어쨌든 팔레스타인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해서 몇백 년 살았으니까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든 유대교를 잘 믿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하기 싫으니까 아예 글로 지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리로 가셨어요. 가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마리아의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에피소드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하루 종일 걸으셨으니까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로 갔죠. 우물가로 가니까 여자가 물 길러 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물을 좀 먹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실컷 보면서,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뭐 대화는 생략하고요. 대화하던 과정에 예수님께서 너희 남편을 좀 보자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겐 남편이 없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5명의 남편과 어떻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남편이 아닌 사람과 이상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어떤 그 생각이 스치는데요. 아마 젊어서 그 과부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은 그렇게 삶을 영위하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더 경제력이 있는 남자가 그런 식으로 하늘을 파는 거를 뭐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뭐 흔히 있는 일이죠. 뭐 현대 세계에서도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 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명확한 잘못된 행위들, 뭐 간음이라든지 도덕질이라든지 뭐 거짓말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범죄 행위들, 종교적인 범죄, 도덕적인 범죄, 법률적인 범죄 모두 통틀어서 하는 얘기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총체적인 관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교회 가는 길에 제가 그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는 뭐 왜 그러냐면은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뭐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참 삶의 국면 저 스스로의 삶부터 되돌아가 봐야 되겠죠. 남 얘기할 거 없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죄도 있고요, 큰 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건데 교회 나가서 회개하죠. 자, 그러면은 요번 주 나가서 또 회개하고 다음 주 나가서 회개하는데 똑같은 종목으로 회개해요. 좋아, 2번까지 봐줘. 3-4번이니까 그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제목이야. 뭐 계속 그렇다. 하나의 이제 익스트림한 경우를 제가 상정해 보는 건데요.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교회 나가서 회개하면 된다. 예배 시간에 나가서 회개했다. 그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후루룩 털고 가뿐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월요일이 되어서 또 밖에 나가서 또 사회생활 하고 또 사회생활 하다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또 죄 저지르고.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게 신교라고 그러죠. 신교가 구교로부터 분리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구교가 여러 가지 뭐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심각했던 것이 면죄부 팔아먹은 행위거든요. 그 면죄부의 가격이 얼마가 됐는지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뭐 그렇게 싼 값에 주고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써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당히 비싼 값을 받았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제가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 뭐 예를 들어 아주 심한 경우를 두면 오늘 간음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세컨드 뚱 쳐놓고서 저는 그 여자 없으면 못 삽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주
충실한 신자인 척만 해서 산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익스트림한 상정을 하는 거죠. 그건 하나의 익스트림인데 밑으로 점점점 강도를 낮추다 보면은 사소한 부분에 와서는 별 죄의식도 느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그 당시에 캐톨릭 처치의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뭐가 다르며 그런 걸 그저 그러려니 하고 저분 뭐 항상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뭐 that's okay 하고 그냥 넘어가주는 교회가 종교개혁 당시에 천주교회와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좀 무거운 마음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요한복음 8장의 컨텍스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여자한테 같은 죄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가 또 간음을 했다면은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용서해 준 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용서가 없는 거죠, 이제. 그건 뭐 분명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뭐 그 정도야 괜찮지. 요즘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정도 죄를 안 짓고 살겠나 이러고 넘어가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우리 교회 가는 길이 제가 매주 이렇게 다니지만서도 상당히 멋집니다.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복이죠. 이렇게 조용하게 원래는 그냥 차 안에서 조용하게 가는 그런 코스인데 오늘은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냥 혼자 올 때는 제법 걸리는 시간인데 금방 와버리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4장에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에피소드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깊은 함축된 의미들이 녹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죄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자기가 믿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그 여인한테 찾아가 본 거죠. 그래서 용서도 해주고 좀 제대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려고 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는 경배를 못 드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오게 하니까 자기들이 거기다가 별도의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해 볼 때 그게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디서 이쪽에서 드리느냐 저쪽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릴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런 제대로 된 교회가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받아들이는 때가 올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4장의 말씀도 여러 번 읽게 됩니다만은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의 인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것을 매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다가 주차를 안 하고, 그래도 뭐라 그러니까 직분자니까 다른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길 밖에다가, 교회 밖에다가 좀 주차를 해야죠. 교회가 커지니까 참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에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소한 부분들 신경 쓰는 게 큰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작은 일들 다른 분들 위해서 배려해드리고 제가 작은 희생하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거죠. 대단한 거겠어요. 같은 죄 짓지 말고 또 짓게 되지만 어쨌든 마음에 정말 무거운 부담감이라도 정말 항상 느끼면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거죠.